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142면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찬 데 있지 마시고 따뜻한 데 있으시고요. 또 차가운 데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딱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대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와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죠. 이 말씀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는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단어이고요. 그 당시 초대교회들이 이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영향 안에서 그 그리스 철학에 푹 빠져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초대교인들은 하나님과 말씀과 그리스 철학을 이렇게 짬뽕을 시켜놨어요. 짬뽕 시켜서 그 유혹하기 쉽게 만들어서 교묘하게 그 교회 속으로 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에게 속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신 속에서 영은 참된 것이고 육은 악한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했죠? 영지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영이 구원을 받으면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에 의하면은 원래 영적인 좋은 것이, 그렇잖아요. 영은 좋은 것이니까 영적인 좋은 것이 물질적인 인간 속에서 이해되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는데 이 영적인 것을 어떻게 인간이 알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스 철학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스 철학을 갖고 와서 너 안에 있는 로고스, 너 안에 있는 로고스, 그 말씀이라는 거, 그게 로고스가 계시한 것으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지식이 바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한다고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은 그 지식이 바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로고스 하면, 로고스라고 딱 말하면 뭐가, 로고스가 바로 계시의 수단이고 또는 구원의 수단이고 방법이라고 척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또 그 그리스 철학에서, 그리스 철학에 빠져서 그 영지주의, 그 이단 사설에 속고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시의 수단이며 구원의 수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뭐라고 했다고요? 로고스, 즉 말씀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 당시에 그리스 철학에 푹 빠져 있던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평소에 계시의 수단이고 구원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그 로고스, 그 말씀이라는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야, 이렇게 시작하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래서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요한이 이 헬라 철학을 깨부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는데, 그러나 요한이 단순히 그 그리스 철학에만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라는 그 단어를
염두에만 두고 로고스라는 그 단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로고스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 그 사상을 나타낼 때도 쓰였던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맞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로고스는 뭐예요? 창조의 수단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요한이 그 로고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여러분 이것이 요한만의 해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보시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분이 뭐예요? 말씀이셔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또한 보시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죠?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여?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죠.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 즉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믿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이 자기 원수인 저와 여러분 맞잖아요. 모든 인간들은 다 주님의 원수였단 말이에요. 자기 원수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용서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봤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용서의 그 본질이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용서의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죠 원래. 근데 그 용서의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인카네이션, 다시 말하면 내려오셔서 그 육신이 우리에게 보여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우리의 눈으로 보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예배에 잘 오셔야 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도 하고 있고 요한일서도 하고 있고 요한복음도 하고 있잖아요.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같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분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그분의 긍휼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 긍휼의 하나님으로 오셨고, 그러니까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기까지 하는 주님을 보면서 또한 우리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희생의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자기를 자해하면서까지 원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저주받은 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삶 전체, 그 언행, 말씀이 전부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은 요한이 4절부터 뭐라고 하는지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그 안에가 뭐라고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말씀이 곧 생명, 그 삶 자체인데, 생명인데, 그 생명이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면 여러분, 빛이 뭡니까? 빛. 창세기의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근데 그 빛은 뭐겠습니까? 태양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저기 안드로메다에 있는 뭐 어떤 성운 같은 큰 별이겠습니까? 그 빛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빛이라는 것은 태양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기 별들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태양은 그 넷째 날에 별과 그 달과 함께 지어진 거란 말입니다. 넷째 날에 지어진 거예요. 넷째 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에 첫째 날에 지어진 빛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존재하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세계 속에서 스스로 밝히고 열을 내는 어떤 발광체가 창조되기 전에 빛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의 빛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빛은 이런 형광등 아니면 태양빛,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빛이라고 생각하는데, 창세기의 첫째 날에 나왔던 그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류의 빛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빛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능력으로 밤이 물러가고 낮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빛이라는 거예요. 밤이 물러가고 낮이 시작되는, 낮이 드러나게 되는 역사. 그럼 여러분, 모세가 그 창세기의 저자잖아요. 모세가 창세기의 그 첫째 날 창조의 시작에 등장시키는 그 빛을 어떤 형체나 실체를 가진 빛이라고 함부로 우리가 속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생명이 곧 빛이라고 했잖아요. 생명. 그렇잖아요. 말씀이 곧 생명이고 생명이 곧 빛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생명 자체인 빛, 진정으로 스스로 빛나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가지고 빛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빛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맞습니까? 창세기의 첫째 날에 창세기의 그 빛이 낮과 밤을 갈랐어요. 맞습니까? 갈랐단 말이에요. 그처럼 오늘 본문에서 그 빛도 어두움을 갈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어두움에 그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시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빛이 있기 전에는 온통 뭐였단 말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어둠의 삶을 사는 인생들에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 그리스 철학, 인간은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시며 역사는 무엇이고 이 우주는 또 무엇이고 사람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깜깜한 인생들에게 그 빛이 오셔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왜 내가 살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왜 선택권이 없이 왜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태어나게 됐는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던져졌는지, 그리고 우주가 뭔지, 그리고 역사가 뭔지, 내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셨잖아요. 몰랐잖아요. 그게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란 말이에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 어둠에 빛이 비춰져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 아시잖아요. 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아시잖아요. 삶이 뭡니까? 우주가 뭡니까? 뭐라고 설명은 하지 못하겠는데 이제 그래도 어렴풋이,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과 삶 속에서 이런 것이구나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할렐루야. 그런데 어둠에 속한 죄인들은 그 빛이 비추는데 그 빛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어둠에 빛이 비치면은 그 빛을 알아보게 되어 있잖아요. 불을 끄면은 깜깜하고 불을 켜면은 밝아집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하냐고 하면은 빛이 비쳤는데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들은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 안에 눈을 뜬 자가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6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다? 요한이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은 눈을 뜬 사람이죠. 그렇죠? 자,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그로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다음에 9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빛이신 하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인간들은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9장 말씀 보시죠. 9장 39절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러니까 바리새인이 뭐라고 합니까? 40절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렇죠. 그들이 맹인이었던 겁니다. 맹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맹인 되었던 자들 중에서 창세전에 한 무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에베소서의 말씀이잖아요. 한 무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들의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열려라 에바다 하셔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게 된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맹인에서 이제는 보는 분들이 된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빛으로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 빛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과 목적을 다 부정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의 성도의 삶도 눈이 떠진 믿음의 백성들 또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지겹습니까? 자기네들끼리는 기도를 한대요. 그런데 나는 이 정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이 정파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적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목적대로. 자기 목적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인가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나의 목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비전과 나의 야망을 위해서 달려왔던 그 죄인된 삶에서 돌이켜서, 다시 말해서 그 힘의 논리를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 돌이켜서 내 꿈과 내 뜻, 내 계획을 다 접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도록 살아야 된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소원을 토해내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우린 연약한 육신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진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내 소원을 이루는 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거잖아요. 내가 이 말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막 하고 싶은 행동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 속에서 구현되어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뜻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목적만을 위해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성도가 아닐 가능성이 99.9%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주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설명되어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삶이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거란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작은 예수로,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숙자 전사님이, 우리 유승경 장로님의 약점이나 못난 점을 감싸주면서 사랑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조성희 집사님이 우리 안종표 집사님의 그 약한 점이나 아니면 못난 점을 감싸주면서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김정인 권사님이 우리 오장로님의 약점과 그 못난 점을 감싸주는 그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원래 죄인들은 절대 저렇게 못 사는데 저렇게 저분들의 삶 속에서 저런 것들이 이렇게 구현될 수가 있구나. 어떻게 저렇게 구현되어질까? 그 사랑이신, 그리고 그 용서이신,
그 온유이신 긍휼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대단한 신분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대단한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이고 그냥 아이고 저렇게 못 살고 저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의 프라이드를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확인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서의 나의 위상, 그 나의 자랑,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그런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게 빛의 자녀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5장 8절부터 보시죠. 너희가 전에는 누구였더니?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뭐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렇잖아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드러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십자가 안에서만 살아야지 우리가 참 빛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빛의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까지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믿으니까 겁을 안 먹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와서 말씀 한번 딱 듣고 눈물 한번 찔끔 흘리면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빛을 발하고 살고 하나님의 삶으로 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살아야 하는 것까지가 여러분 구원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내가 내 마음속에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하고 집에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살면 그거 구원 아니란 말이에요. 사절 말씀을 보시죠. 요한복음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있었다고요. 생명. 근데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생명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항상 우리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내 생명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피가 돌고 내가 내 내장과 내 육체가 이렇게 강건하면 나는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지 않고 누구 안에 생명이 있다고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런다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그럼 뭐예요? 영화에서 나오는 좀비랑 같은 겁니다. 좀비랑.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만이 생명이 있는 자, 즉 살아있는 자, 영생을 소유한 자, 구원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저도 많이 부끄럽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의 삶에, 그런데 그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사라집니까? 힘들어요. 진짜 이거는 간혹 가다가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딱 한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간혹 가다가 딱 한 번 나오는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렇게 죄인인 제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 24시간 중에서 정말 몇 분이나 그런 예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됩니까? 예? 단 1분이라도 있을까요? 단 1분이라도. 그러면 여러분 그 1분 동안 그 나오는 그 생명의 삶의 어떤 삶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23시간 59분 59초를 59분을 이렇게 죄인된 삶을 살은 게, 하나님 저 죄인 진짜 맞군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를 택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계획과 뜻과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계획과 뜻과 목적에 맞춰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했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계획과 뜻에 의해서 우리는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계획과 뜻과 목적에, 그것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푹 빠지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푹 빠지십시오. 여러분을 창조한 말씀이 성경 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식사하시고 남아서 교리 좀 공부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뜻을 쫓아서 세상의 역사를 그런 운용해 보려고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계획,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쫓아 만들어낸 것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게 뭡니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으로 쭉 와서 모든 인간의 삶 속에서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중에서 여러분 이데올로기,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도 그런 거예요. 그들은 다 완전한 왕국을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공표하면서 그걸 여러분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상을 생각해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완성이 됐습니까? 오히려 더 퇴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이, 과학기술이 인간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그렇게 과학들이 발전했는데 오히려 살인, 폭력, 전쟁, 기약, 굶주림 이런 게 더 늘어났어요.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발전하면은 더 발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쟁 무기들이 더 발전합니다. 인간이 인간의 뜻을 쫓아 살게 되면은 이렇게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기들의 뜻과 방법에 대해서 과도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들의 그 생각을 계속적으로 진척시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부자로 가, 그러면 부자로 가는 거예요.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난하게 가, 그러면은 가난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아프게 가, 그러면 아프게 가고, 병자로 가, 그러면 병자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자꾸 뭔가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당신 정말 너무하네요, 이러면서 반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바꿔주시고 만족 주시고 은혜 주시면서 여러분 그 은혜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까. 그분이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모르고 가시는가 보다 생각하십시오. 네?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여기에 기타가 있지 않습니까? 기타. 네. 여러분 기타라는 건 뭡니까? 기타라는 것은 기타를 만든 사람의 뜻과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쳐가지고 소리를 연결시켜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기타를 만든 사람의 목적과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최초에 이렇게 기타를 만든 사람의 뜻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아름다운 음색을 내고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타가 에이 나는 그냥 못 박는 망치로 살래 하면서 그냥 지 혼자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굉장히 우스운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타는 음악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기타가 음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맞죠? 그 기타가 자기가 아니야 나는 그냥 망치로 살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우습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를 향한 태초에 정해진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잘 배우셔서 그렇게 사시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보람 있게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강아지가 절대 이 기타를 만든 사람의 그 기타를 향한 그 의미와 뜻을 모르잖아요. 모를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들 나름대로 세상의 어떤 철학과 사상과 유행으로 추측해서 살아낸다고 하면은 강아지가 저 기타 보면서 아유 저거 망치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 모르고 여전히 기복에 빠지고 신비에 빠지고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만 급급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강아지가 저 기타 보면서 저건 망치야 하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단 말입니다. 그 계획과 뜻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걸 꼭 기억하셔요. 따라해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습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그걸 궁금해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말씀을 보셔요. 그래서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그냥 막 읽어도 그냥 막 읽어버리십니까? 정 모르겠거든. 이것만이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해 주고 있어요. 하나가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위에 세우지 않은 그 모래 위에 세운 집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몽땅 다 불태워지고 허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만 보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뭘로 세우겠다고?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 저거 관심 없어.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울러서 사람들이 그분을 배반하고 돌아섰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그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추겨 주십니까? 우쭐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배신하고 돌아섰을 때 여러분 답답하고 힘드셨습니까? 그냥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에만 목적을 두시고 올곧게 그 길만 가셨던 주님처럼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이 잘 됐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안 됐다고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 계획과 뜻 속에 여러분을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늘 감사하면서 세상에 주눅들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주눅들지 마시고 늘 당당하게 주님의 빛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빛 안에서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그 빛으로 온전하게 사용되는 은혜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의 삶을 자꾸 비웃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말씀 앞에 온전하게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